불과 1, 2년 전에는 우리 교회 방송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최근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의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요즘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 가운데 아주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백호림 성도님인데 저분이 보스턴의 버클리에 있는 그 음향 엔지니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잘 잡습니다. 잘 들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음향 시설을 잘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내보험서에 나오는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의 길에 따라 나섰지만 스승의 번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 그리고 소신을 가지지만 위선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용서를 거절했던 가룟 유다, 열심과 고심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오심을 한 빌라도, 그리고 우연에서 필연에서 인연으로 이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 등과 같은 분들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 몇몇 분들로부터 가슴이 찔리는 설교였습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실패한 제자들, 배반자 유다, 그리고 살인자 빌라도의 모습에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예수님을 실망시키거나 배반하고 심지어 원수의 손에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일화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꿈속에 멀리 보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히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누군가 사닥다리를 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면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리 들리게, 소리가 나게 소리쳐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내 놈 누구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런데 대꾸도 않고 계속해서 못을 박고 있거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소리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꾸도 않고 있던 그가 뒤로 살짝 돌아보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살면서 참 많은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시리즈 마지막 날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입니다. 복음서에는 2명의 백부장이 나오고 사도행전은 5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명의 백부장은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을 맡았던 사람, 백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 집행을 담당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을 조명해 보면서 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방관, 그리고 정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병행절인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에 총독들의 군병들이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이나 혹은 군인들은 모두 백부장의 수하에 있었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관정에 들어가서 홍포를 입히면서도 조롱했고 벗기면서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시관을 엮어쓰고 머리에 관을 씌웠습니다. 조롱은요, 수치심을 유발하여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조롱입니다. 희롱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적국의 병사들에게 체포되어서 희롱을 당하는 것을 가장 크게 수치심으로 느껴서 장수들은 자신들의 전쟁에서 패전에 지쳐지게 될 때 이불로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토록 조롱은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큰 심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조롱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수하 병사들에게 백부장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자신의 병사들이 마음껏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겁니다. 당시의 백부장들의 리더십과 통솔력은 참 대단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백부장의 말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로마가 효과적인 부대 관리와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전쟁 수행을 위해 백부장에게 병사 처벌, corporal punishment라고 하는 제도를 주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병사들의 생명의 여타권을 쥐고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리더십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수하했던 병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백부장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백부장의 말에 수하는 절대적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외국으로 파병 나간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통솔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위가 마음에 불편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를 중지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어쩌면 외면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수하들의 조롱에 침묵으로 동조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방관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희롱을 넘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폭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도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발길질로 예수님의 온몸과 얼굴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하들의 무자비한 행동에도 백부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방관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마 피지배국의 한 선생으로 자신들의 민족에게도 버림받은 선생이라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문 54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에
애써 외면하며 침묵하고 동조하며 방관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게 됐고 고백하고 증언하게 되었을까? 새 복음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말하게 된 동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보고였습니다. 보고.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마가복음 15장에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된 일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선포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보았길래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그분의 신적인 성품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병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온갖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능욕하고 옷을 벗겨 수치심을 주고 멸류관을 씌워 고통을 당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폼나게 보이려고, 좀 더 인격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변호해 주는 것이,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서란요, 인간적으로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요, 관습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람, 그것도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니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원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모습은 그것이 달랐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에서 바로 신의 성품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에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 용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요, 순교를 당하기 전후의 모습을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이 열렸으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신의 성품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 교회 갔으면 뭐 해, 뭐 용서하는데 용서도 못하고 잘 안 됩니다. 신의 성품인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공유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살인적인 폭행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오를 덮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신의 성품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밑에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둘째, 그가 본 것은 바로 신적인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좌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달린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이 강도도 이 모습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강도도 다른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남을 구원하면서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냐, 만일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만 선포할 수 있는 일이고, 그로 하여금 낙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을 백부장은 본 겁니다. 아,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죠. 죄 사함은요, 하나님의 나라 인도는 신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 당신 지옥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당신 천국에 가야 돼, 그거 우리 영역 아니에요. 저희들은 뭐라고 어떤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 하셨거든요. 백부장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유대 사상은요, 신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도 없고 용서할 권리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게는 신적인 권세가 있는 것이고, 백부장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주님은 신적인 모습을 곳곳에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서기관과 같지 않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아도 1절 2절에 보아도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매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우리의 신앙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저기과 이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 주신 권세입니다. 신적 권세예요. 백부장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여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신적인 현상을 보았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볼까요?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에는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가끔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 지진과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주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백부장이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BC에서 AD로 바꾼 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심과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바뀐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었음을 말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는 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두려웠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백부장이 느꼈던 두려움은 에포베데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성막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심지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 그때 한결같이 썼던 말이 에포베데산,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갖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집행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그런 집행관으로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달린 모습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다른 사람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보고 많은 군사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아마 그 사건들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자신들의 신성을 드러낼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신적 권위를 나타낸다고 심판하고 벌을 가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건가?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 주인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 성전 꼭대기 뛰어내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당신이 시인으로 여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깊고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이렇듯 소중하고 귀한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은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시며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저는 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는가, 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교회도 십자가를 아래에서 신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고 신의 권세를 나타내야 하며 신의 임재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본질적 목적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있어요. 백부장은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네 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라오라는 단어가 단지 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경험하고 거의 99% 이상을 확실히 알다라고 할 때 보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에서 본 혹은 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여 보다라고 말할 것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단지 주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았고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거니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막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가시다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왜? 뭐가 필요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가 필요해? 이러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질문을 바로 이해 못했는지 답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질문과 대답이 다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며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요,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증인으로 살기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희생이 뒤따릅니다. 정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요, 로마군의 기초가 되는 로마군의 핵심이었습니다. 대개는 이제 백부장은 장교 출신들이 아니라 일반 보병 출신들이 한 15년 이상 노련하고 용감무상한 그런 병사들이 뽑아서 백부장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병 출신이죠. 하지만 그들이 병졸에서 선발됐지만 장교였고 혜택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에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야심도 있었고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병사들을 다스릴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그들을 막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을 본 순간 그는 마음이 찔렸고 마음이 울렸고 삶의 여운으로 남아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침묵할 수도 없고 방관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쉬울지 몰라도 하는 백부장은 매우 위험한 그런 정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는 그 이후에 아마 로마 군대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명예로운 군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자기의 병사가 저지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요, 론지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서품하고 태어난 날을 축일로 정합니다. 론지누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그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군인 생활을 포기하고 사도들의 제자가 되었고 이후에 카파도키아와 가이사라에서 중심으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해를 당했고요, 로마의 집정관에서 그는 혀가 뽑히고 혀가 잘렸지만 그의 설교는 중단할 수 없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바로 성인 론지누스입니다. 그는 한때 도끼를 들고 이교도들의 신상을 부수며 이게 무슨 신들이냐라고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성 론지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가 바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순교, 말타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큰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명으로 다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눈여겨보면요, 평안함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 일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들, 곧 교회는 그들의 희생과 순교 특위의 발판으로 세워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희생을 각오한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성경 연구가도 아니고 종교인들도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담긴 고백은 바로 베드로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알려준 지식이나 지혜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봄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경외심도 사라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마저도 참 진리신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하고 외면하고 방관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외침이 사라진 것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이 백부장의 외침이 우리를 통해 다시 전해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제 삶의 여운으로 남아있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